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마음 부모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형제들도 믿지 아니했다 했어요. 예수님 그래 능력이 많으면 여기 갈릴리 여기 이쪽에 이 좁은 동네에 다니지 말고 저 한양으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나타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아마 짭짤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순식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죄들을 다 제끼고 바로 수석 목사가 된 겁니다. 야고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특별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곁에서 육신적으로 지켜봤던 이 야고보 사도가 은혜 받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한데 그 문안의 첫인사가 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져. 온전히 짜증이 나고, 온전히 걱정하고, 온전히 불안하고, 온전히 미칠 것 같고.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보지 않으면요, 이건 몰라요. 온전히 기쁘기인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왜 온전히 기쁘기냐면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요, 그 어떤 것도 함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다 지어갑니다. 지어가. 모든 건 선함에 감상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를 따라가는 게 이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지 않으면 된다? 아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의 첫 단추가 회개함으로 내 죄의 누더기를 벗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죄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왜 주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건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이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 믿음이에요.
만약 이 믿음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냐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했죠. 열처녀의 비유인데 등을 가졌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 기름이 뭘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떨어지면요, 영적으로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초라해집니다. 믿음의 기름이 충분하면요, 뜰만 나도.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기는 건 이게 이런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압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왜 인내를 만드냐? 믿음의 시련은 언제 끝났냐면요, 내가 인내하면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순종할 부분은 순종하는 게 인내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 시간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천국 가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산 때 이제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잘 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영원한 믿음의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이건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저 영광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가정입니다. 가정. 이걸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 만나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회개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이걸 우리는 회개할 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오늘도 교도소 가서 그 교도소에 그 직업훈련 교도소거든요. 교도소가 이제 그 네 군데가 있는데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기독교 반장이 있더라고요. 반장이 나가서 막 기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무 쓸모없는 이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교도소에 있나 신학교 나왔나 싶은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요. 그래서 대피기도도 하고 성가대가 또 잘해요. 성가대 지금 오늘 이번에 가가지고요, 이거는 교도소가 아니고 교회다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내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살았죠.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손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손들었잖아요. 예? 야복강에서 손들 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기서는 손드세요. 손. 야곱을 가지고 있으면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참 말씀을 잘 들어요.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지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게 있구나. 욥 보십시오. 욥이 나중에 다 욥기 42장 보니까요,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더 깊은 믿음으로 이제부터 순종해 가는 것과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빨리 풀어달라 합니다. 이건 성경 원리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삶에서 지금 비거덕거리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주시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린 벼도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길 생각하지 마라. 두만 부모 모든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지금 뭘 구하냐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혜. 회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멸망한 자인 믿는 것이면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회개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회개 이꼬로 회복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회개하면 모든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까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리래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요, 낮은 게 높아지는 거요. 하나님이 낮게 만드셨다고요? 아니요, 높아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낮았지만 이 지혜를 가진 자는요,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를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좀 낮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때 올려주시래요. 얼마만큼 올려주십니까? 성경에 우리 어느 정도 올린다 했습니까? 예? 그저 상속받는 게 되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같이 똑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어준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이건 외워야 돼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낮아진 것은요, 높아진 건 남아서 지금 하나님 나를,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지요, 주위에 있는 분이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낮은 걸 볼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 왜 싫어? 낮아진대. 온전히 기쁘게 받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이 보러 가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근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왜? 이 부함에 내 마음 빼앗기고 살지 않아. 내 마음은 어디 두냐면, 이 부함이 내 높아짐이 아니고요, 내 높아짐은 주님이시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하리래 이와 같이 쇠잔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을 갖고 난 다음에 정말 초라해졌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어떤 을 만나도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면서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실현이니까 인내를 하면서 너무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께 막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낮아진 자는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진 자는 내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하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거 곧 지나간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내가 만난 이 시험 있죠.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는데 뭐냐? 이 믿음의 실현이다. 믿음의 실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인내는 그냥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가니까 그냥 한 과정이 지나가는 게 인내가 아니고요.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요, 오늘 이 밤에 좀 우리는 회개와 순종, 이 결단이 있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저도 오늘 교도소 가면서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이 마음을 가는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알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걸 원하셔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문제없이 잘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다가오는 것은요, 믿음의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도 내가 좀 해결됐구나. 아픕니까? 치료됐구나. 낮아지니까 높아지겠구나. 어렵지만은 하나님 풀어가시고, 삼령음침은 꼴짝에 달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요, 한 가지 제목은요, 하나님, 내가 만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특히나 내가 두 가지 얘기했죠. 회개하는 게 지혜고요, 순종하는 게 지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요.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어떤 식당에 갔더니요, 커피숍에 갔더니 이 커피숍 벽에다 이래서 안동에 내가 너무 놀라운 글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없는 글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침묵은 너무나 귀하다. 그런데 말하려면 침묵보다도 더 귀한 말을 하라. 야, 좀 별로 안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이요, 침묵하면 굉장히 묵직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입을 가볍게 해야 좀 기분이 좋거든요. 침묵하면 묵직하게 보이는데, 계속 말하지 않고 웃기만 하고 침묵하는 사람은요, 그 무게가 있어요. 그게 늘 인상 쓰고 묵직한 건 별 의미 없고요, 웃으면서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보다도 더 귀한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누가 썼나? 커피숍에 우리가 커피 먹다가 보니까 커피 양이 줄어드니까요, 달려와가지고요, 더 드릴까요? 더 드릴까요? 보통 그런 적 없잖아요. 우리가 요청하면 줄까 말까 하는데 달려와가지고 더 드릴까요? 쪼꼬리 같은 것도 한 두세 개 넣고, 이게 뭔가 좀 수준 높은 커피숍을 운영하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생의 삶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할렐루야. 이 성경이 뭡니까? 전부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 근데 우리가 오늘 구할 때 뭘 가장 구해야 되냐면요,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하나님,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살,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며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을 알고 겸손할 것.